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중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박종훈입니다. 예. 매번 그렇지 않은데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마다 청년 연합 집회에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신 자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소유하는데 우리가 가장 장애가 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될까요? 예, 저는 이것을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육신이라는 이 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육신이라는 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육신이라는 적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존 쿠리안 형제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신 삶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요즘 자매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데요. 존 쿠리안 형제 승리하는 삶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거듭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본인의 육체 안에 관한 이 대적, 죄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승리하는 것, 조금은 승리할 수 있지만 완전히 우리가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이 거기를 시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에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터인데요,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 땅은, 가나안 땅은요, 약속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여기는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풍성한 삶을 상징한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오신 목적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 무엇인지 아시죠? 예, 풍성한 삶,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사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나안과 천국이 다른 이유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이 가나안과 천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들어간 후에도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많지만 천국에는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적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육체에 거하는 죄들과 싸워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과십 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세 이상 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거친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생애를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어영부영 살면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에 속박되었던, 종되었던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친히 섬기는,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들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의 동산인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40년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방황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죽음에 이르르는 그런 척박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데려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 황무지 같은 이 사막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 13장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몇 명이나 과연 거기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장정만 60명이나 되는, 아마 지금이야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한 명 이렇게 두 명 이렇게 아이들을 낳는데 그 당시에는 대가족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났습니까? 최소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약 24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인구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숫자들이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심의 목적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 아니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발하게 됩니다. 12지파를 선택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40일간을 갖다 가나안 땅을 갖다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한 말이 쭉 13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장 27절, 28절. 자, 제가 보게 되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또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32절과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평을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보고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화를 보게 되면 저 뒤에도 이제 성화가 예수님 이렇게 최후의 만찬 성화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두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갖다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포도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축을 허락하셨고 정말 과일의 육즙이 너무 많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너무 좋지만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너무 강한 대적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최문순 형님께서 조금 전에 남아공에 아주 신장이 장신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분들의 후손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이런 캠프나 이렇게 청년 캠프, 학생 캠프, 또 말씀 집회 우리가 이렇게 참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가 삶의 열매, 또 우리가 성화된 삶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합니다. 또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나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불가능하지 않아?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분노와 증오, 또 성냄, 질투,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욕망,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강력한 거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체념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그 가난, 우리의 육체를 쳐붙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좀 잘난 체 하려고는 교만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왕따를 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재밌게 살고자 하는데 우리끼리 왜 즐겁게 좀 살려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즐겁지 않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끼리 또 우리 청년 형제님들끼리 재밌게 지내는 것을, 교회 안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 자신의 쾌락과 만족들을 위해서 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다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땅에서 쓰러져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 심령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자신들을 우리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배했어요. 사탄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승리하는 삶을 부정해 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은 너무나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거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거기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이 행한 행동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교만하게 백성들을 호도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들을 내놓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타겟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의지를 들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악감정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우리를 훈계했고 우롱했고 이곳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방해를 하고 기분 나쁘게 했다. 1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다수의 말을 듣게 되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진족하고자 하고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행동이 돌로 쳐 죽일 만큼 미워할 죄가 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대다수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자신들의 처한 처지에 비교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매년마다 또는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이 교회 안에서 각각에 선포하게 됩니다. 일부의 어떤 분들이 다수예요. 때로는 다수가 될 수 있어요. 저 쓸데없는 너무나 이상적인 목표를 갖다가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적이라는 사실들,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현 시대를 갖다가 점령하고 있는 사상들이 어떤 사상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대표적인 것이 실용적인 사상이 있죠. 또 합리주의적인 사상이 있고요. 또 경험주의 사상, 이성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이 이 시대를 갖다가 특히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지배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참 이게 보게 되니까 저는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뭐 이렇게 비교하거나 많이 그러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젊은이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딱 해서 비교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이게 뭐 가성비가 좋고 이것을 다 따져갖고 아주 적합한 것을 구매를 시키는 거 아주 잘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실용주의, 이 경험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사상이 이미 함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나타내는 사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사람들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상에 의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사실을,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피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속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에요? 이성적인 것입니까? 이것이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이 믿음을 따라간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 말한 사람은 10명 중 2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둘은 승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승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14장 9절 말씀을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갈 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삶에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자기의 가진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기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우리 뭐 3번 기도했다니까 요즘 뭐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것을 갖다가 고쳐주세요. 단순하게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랜 일정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과 매달리는 그 기도를 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3차례나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의 약함에서 완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를 말하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시간과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함이로나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신뢰하거나 우리를 나타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많이보다 더 크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많이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 육신을 이긴 자임을, 가나안을 정복한 이들임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인해서 그들을 기뻐하셨고 많은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높이셨고 그들을 높이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약 40년이 흘러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갖다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통해서 돕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은 우리 신약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여기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승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권해요. 자, 우리 형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자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근데 그거 제가 참 뒤로 쑥 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그러한 상황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승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내 자신 안에 그것이 교만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믿고 그분 글을 따라 살면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항상 안겨주실 준비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민수기서 13장, 14장에 쭉 보고서 알겠지만 몇 명만이 이런 사실을 갖다가 붙잡고 있었습니까? 2명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2명만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명만이 그들을 따랐다는 삶이에요. 12명이 정탐꾼이어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백성의 대다수가 그 10명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14장 아까 10절에서 이렇게 볼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그들에게도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그런 우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이런 위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14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땅을 악평하고 온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리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14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을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우리가 단체에 속하고 있던 단체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갖다 분별하지 못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입을 다물이고 침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정말 처량한 삶을,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 광야 교회 같은 삶 속에서 언제까지 광야에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항상 맛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 좋다고 계속해서 거기서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또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것은 구원받은 사실이나 천국에 가는 것하고는 그거랑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슬프게도요,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비한 풍성한 승리의 삶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서 그 뒷부분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첫째 성저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 후에 한 40년이 흘러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아이성을 전투고 기브온 전투를 지나고 아모리 왕과의 전투, 하소랑 야빈과의 전투가 끝나고 큰 전투들이 계속해서 끝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벽하게 적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토를 갖다가 지파별로 분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별로 나눠줬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이 거인들을 우리는 그것을 쳐서 무찔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거인들이 하는 그것을 내가 그것을 점령하기를 원하. 80이나 된 나이 드신 분이요, 그것을 점령하기 먼저 믿음으로 앞서 나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이 영적 전투를 남겨주셨어요. 이 육신이라는 거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대적들, 그 죄를 우리 몸속에서 밀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 목소리를 우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경청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생각하기를 어떤 분들은요,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훈련하고 전투하는 곳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분지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동호인 것처럼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실패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요, 그들의 삶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 40년간을 그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큐티 시간을 통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낮에도 틈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추구하고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광야 같은 삶, 건조한 삶, 몸이 건조한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러한 삶을, 그 다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어디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자,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이 우리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믿는 자들이 나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지 않나. 우리는 스스로 자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천국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우리를 갖다가 남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가난을 점령하듯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들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나안의 풍성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기쁨들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그 권능의 시간들을 덧입히고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강해지기를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시기를, 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